4장 6절까지의 말씀, 김정숙 집사님이 우리말로, 조한이 영어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하리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리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아멘. Bible reading John chapter 15 verse 18 and 16 to 6. If the world hates you, keep in mind that it hated me first. If you belonged to the world, it would love us as its own. As it is, you do not belong to the world, but I have chosen you out of the world. That is why the world hates you. Remember the words I spoke to you. No servant is greater than his master. If they persecuted me, they will persecute you also. If they obeyed my teaching, they will obey yours also. They will treat you this way because of my name, for they do not know the one who sent me. If I had not come and spoken to them, they would not be guilty of sin. Now, however, they have no excuse for their sin. He who hates me hates my Father as well. If I had not done among them what no one else did, they would not be guilty of sin. But now they have seen these miracles, and yet they have hated both me and my Father. But this is to fulfill what is written in the law. They hated me without reason. When the Counselor comes, whom I will send to you from the Father, the Spirit of truth, who goes out from the Father, he will testify about me. And you also must testify, for you have been with me from the beginning. All this I have told you so that you will not go astray. They will put you out of the synagogue in fact. A time is coming when anyone who kills you
who think he is offering a service of God. They will do such things because they have not known the Father or me. I've told you this so that when the time comes, you will remember that I warned you. I did not tell you this at first because I was with you. Now I am going to him sent me. Now I am going to him who sent me, yet none, because I have said these things, you are filled with grief. Amen. 자, 시리즈로 주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가운데 오늘은 벌써 8번째가 되었습니다. 8번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눠볼 것은 세상에 관하여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뜻과 섭리를 이 땅에 널리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주님의 뜻과 섭리가 이 땅에 전해지는 가운데 세상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세상의 반응은 어떻든가요? 세상이 여러분들의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이야기하며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대해줍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미리 말씀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알고 깨닫고 믿음으로 적용하게 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알고 이 땅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는 것은 물론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널리 드러낼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적의 주인공이다. 다시 한번요. 나는 기적의 주인공이다. 한 번만 더요. 나는 기적의 주인공이다. 왜일까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인하여 승리하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있어지는 그 모든 일들을 대처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널리 드러내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세상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5가지로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16장 6절까지의 긴 내용입니다. 그 긴 내용을 5가지로 우리가 한번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18절과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첫 번째로는 세상은 주님을 미워한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믿어지십니까? 정말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 하나님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때가 더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실 때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라고 예수님께서 고백하십니다. 오늘 18절과 23절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23절에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핍박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조롱합니다. 왜 재미없이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면 무슨 재미로 살아? 특히 남자분들 아니 술 담배 안 하고 무슨 재미로 살아? 여성분들 아이고 그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인생을 어떻게 즐겨야 될 거 아니겠어? 이렇게들 이야기들을 합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게 세상의 반응입니다. 그 의미 속에는 무엇이 있는 줄 압니까? 예수 믿으면 못 즐겨. 그렇게 교회에 충성하면 세상 즐기지 못해. 그렇게 살면 재미없어. 그 뜻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이 예수 믿으면 자유롭지가 못해. 너희들이 교회에 충성하면, 하나님께 충성하면 그렇게 즐겁게 못 살아.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이 땅에서 용기 있게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주님이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세상의 죄악을 예수님께서는 늘 밝혀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요, 누구든지 자기 단점을 찔러주는 사람이 곱게 보이든가요, 밉게 보이든가요, 솔직한 얘기로 겉으로는 감사하지만 속으로는 자존심이 상합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내게 정확하게 짚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감사하지만 속으로는 자존심 상하고 때로는 미운 마음도 생깁니다. 세상의 반응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악을 밝혀내십니다. 그러니 세상이 당연히 예수님을 미워할 수밖에요. 이것이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니라. 이해되시는 분만 아멘. 예수님은 언제든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하신 일이 뭐냐면, 이 세상이 죄악 속에 있다, 너희들이 악하다, 너희들이 저지른 죄가, 너희들이 모든 저지른 악행들이 죄 때문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죄인들을, 병자들을 치료하실 때, 연약한 자들을 회복시키실 때 예수님께서는 제일 먼저 뭘 이야기하셨어요? 네 죄가 사함받았느니라. 그럴 때 그 질병이 치료되어졌고 병에서 해방되어지고 귀신에게 노임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일까요? 죄를 지적했기 때문에요. 죄에서 해방시켜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그 모든 일은 이 땅에서 있어지는 죄를 밝혀내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좋아할 리가 없지요.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찔림을 당하걸랑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무거운 짐이 있거든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들추실 때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고 내려놔야 됩니다. 그것을 내가 끌어안을 때 내 고통은 더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의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미움을 받는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미워합니다. 요한 1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도 요한이 썼던 요한 1서 3장 7절부터 14절까지는 세상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 사도가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죠. 가인과 아벨의 예를 듭니다. 사도 요한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는 뭐라고요? 미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로 아벨을 쳐서 죽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떠나게 한 게 누굽니까? 마귀의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미움이 생깁니까? 누구를 죽이고 싶습니까? 누구를 멸해버리고 싶습니까? 그게 누구의 생각입니까? 마귀의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들춰내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유익한 것을 빼앗기게 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미워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려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게 되는 것을 방해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악한 마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 내 안에 예수께서 들어오시려 할 때 그 일을 방해하는 존재는 악한 마귀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방해하는 악한 마귀의 존재를 저와 여러분들은 떨쳐버리고 주님께서 내 안에 오실 것을 감사하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것을 너무나도 미워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진리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아야 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에 관한 이야기는 뭐냐면 19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성도들은 세상에서 이방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방인 취급을 받습니다. 다른 데서, 타지에서, 외지에서 온 것 같은 취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해되시는 분만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면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미움받게 돼 있어요. 왜요? 좀 같이 즐기자니까 너는 왜 꼭 그렇게 초를 쳐? 좀 같이 즐기자니까 너는 왜 꼭 그렇게 거룩한 척해? 같이 좀 즐기자니까 너는 왜 꼭 그 모양이야? 이런 얘기를 듣는 게 바로 그 이유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좀 세상 좀 즐기고 사자니까 너는 왜 꼭 그렇게 초를 치냐? 좀 즐기고 살자니까 너는 왜 꼭 그따위로 노냐? 핀장 듣는 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본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은 즐기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요. 젊었을 때 안 놀면 언제 놀아? 노세 젊어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존재의식과 민족의식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노래가 그거 바로 그 노래예요. 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민족성을 발살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노래에 많은 사람들이 청춘을 즐기고 싶어 했었습니다. 이게 마귀의 일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 되어져야 합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상상 못한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선택된 자녀들이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분명히 이방인 취급을 당하고 미움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감당하시기 바로 직전에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예언적인 기도를 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전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기 이전의 예언적인 기도, 하나님께 당신의 마음을 온전하게 고백한 완벽한 표현들이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인데, 그 중에 14절부터 16절까지는 어떤 예언적인 기도를 하느냐면요, 내가 두고 갈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예수님께서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하셔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나님, 내가 나를 따르던 제자들을 이 세상에 두고 가잖아요. 그런데 저 세상에서 분명히 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미움받을 건 당연한 건데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나를 통해 저들이 받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몸부림치니 세상 속에서 당연히 미움받을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선택된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미움받을 텐데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누가 지켜주겠습니까? 하나님, 그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보존하여 이 땅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를 기도한 게 바로 요한복음 17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여러분들은 더 핍박을 받게 돼요. 더 조롱을 받게 돼요. 같이 좀 놀자니까 저걸 꼭 와서 저렇게 초를 쳐. 아무튼 꼴배기 싫어. 그런 얘기 들어요, 못 들어요? 그런 얘기 못 듣는 분들은 수상한 사람들이요, 믿음이. 남들 볼 때 열심히 다 같이 놀면 믿음이 수상한 사람들. 미움 받아야 당연한 거라니까요. 그런다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에 말씀하시는 게 세상 사람들과 분리된 삶을 살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 때 미움받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만나지 말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 살되 동조되지 말고 동화되지 말고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은 기도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는 분만 아멘. 그렇게 원하는 분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는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이 얘기하신 좁은 길을 가야 합니다. 그 좁은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6절에서는 우리가 영적인 복을 누릴 수 있는 좁은 길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으리로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웃는 자, 배부른 자, 행복한 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배부르게 살지만 결코 그것이 진정한 것이 아니다. 결국 없어질 것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껍데기 포장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 진정한 웃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있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들에게 그것이 주어집니다. 솔직한 얘기 해볼까요? 밤새도록 술 먹고 나면 여러분들 밤새도록 술 먹을 때는 기분 좋지요? 먹고 나면 손해보는 게 뭔지 아십니까? 건강 손해보지요? 돈 손해보지요? 그러다가 술 먹고서 한 번 또 싸웠으면 또 사람 인과관계 깨지죠. 좋을 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꿈꾸고 하늘나라를 꿈꾸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일이 있기까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이방인 취급을 받습니다. 저거 꼭 와가지고 판깨네, 저거 꼭 와가지고 초치네, 이런 얘기를 당연히 듣습니다. 왜요? 같이 안 어울려주니까, 같이 안 놀아주니까, 같이 안 즐겨주니까 당연히 그 소리 듣지요. 그러나 결과는 누가 좋게 만들어 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좋게, 아름답게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될 때 영적인 복을 누리는 대안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누가복음 6장 27절로 28절에서는 그 대안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근데 어떤 분들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다고 자기 믿음까지 뺏어가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그래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상황 속에서는 그들을 얼마든지 사랑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내 믿음을 빼앗아가는 자들에게는 단호하게 대항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의미 자체를 분명히 모릅니다. 사랑해줘야 합니다. 나를 이유 없이 핍박하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할 때는 분명히 사랑해줘야 합니다. 그 원수들을. 그러나 내 믿음을 빼앗아가고 내 믿음을 방해하는 것은 결코 저항해야 합니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이방인 취급을 받습니까?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신실하게 서기를 소망할 때 핍박 당합니까?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축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뭡니까? 성도들, 즉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핍박을 당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따돌림 당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삶을 살기를 노력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세상에서 제외당해 보신 일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면 행복한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해 놓으신 일들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20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사도 바울은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에 민족 안에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는 율법에서 벗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많은 핍박을 베드로와 함께 받았고요, 이것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방의 복음을 전할 때는요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핍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핍박을 받는 과정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했는지 고린도전서 4장 10절로 1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건 그거예요. 너희들이 복음으로 의로워지기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었고 너희들이 복음으로 성화되어지기까지 나는 그 고통을 내가 스스로 감당해 나갔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백성들이 되어지기까지 내가 목숨 걸고 그 수많은 고비를 넘기면서 너희들에게 이 복음의 핵심을 전해줬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살았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나를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라는 것을 나는 당당하게 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보고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살으라고는 안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게 될 그 핍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외면당하고 핍박당할 것 예상하십시오. 그 대신 믿음으로 이겨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될 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비천해진 만큼 너희들에게 부유함이 되어졌고, 내가 고난당한 만큼 너희들에게 기쁨이 되어졌고, 내가 어렵고 고통당한 만큼 여러분들에게 평화가 찾아온 것처럼 복음의 능력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위하여 핍박당합니까?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구원받는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헌신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복을 부어주십니다. 한 영혼을 살려내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헌신했느냐에 따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복을 부어주십니다. 구원의 진리를 전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은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놀랍고 아름다운 일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힘쓸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복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내가 복음으로 사는데도 변화되어질 것 하나도 없대요. 그건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그 복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복을 받기를 원하시거든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과 같이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만큼 해보고 싶습니다를 한번 꿈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교훈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로 12절에 이렇게 자신의 경험을 따라 교훈하기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은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박해를 받으리라. 자주 드리는 성경적인 예화지요.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이 찾아옵니다. 너 율법이 아닌 예수라는 그 이단교를 왜 전해? 그러면서 돌로 칩니다. 사도 바울은 현장에서 돌에 맞아 거의 죽은 것 같이 실신을 해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를 질질 끌고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 갖다 내다 버립니다. 제자들이 사도 바울이 어디 갔는지를 찾다가 성 밖에 가서 찾았습니다. 우리 선생님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하고 제자들이 둘러서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은 그제서야 정신이 듭니다. 툭툭 털고 일어납니다.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을 고백하면서 내가 누스드라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고 이고니온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고 어디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지만 나를 건지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하여 당할 그 핍박, 고난, 그것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것입니다.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부어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기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리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세상을 이기십시오. 세상을 이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전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우리 인류를 만들어 놓으신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부분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 앞에 분명하게 서지 못할 때에 우리는 세상에 눌리고 세상에 끌려다니고 세상에 정복을 당합니다. 이것이 믿음을 실천하지 못하는 분들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 이전에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 결과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들이 되어져야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 말씀드립니다. 21절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핍박자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21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할 것이다.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핍박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핍박합니다. 저희 선친께서는 여기 몇몇 분들은 저희 아버지께서 천국 가실 때 오셔서 장례에 함께 참석해 주셨던 몇몇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 선친께서는 워낙 강하신 분이라 주변 분들이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저희 아버지께 저보다 체격이 훨씬 더 좋으셨어요. 저는 어머니를 닮아서 체격이 좀 적어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체격이 굉장히 좋으셨는데 주변 분들이 와서 예수 믿으세요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 양반 얼굴에다가 손가락을 찔러가면서 삿대질러가면서 당신은 똑바로 믿고 복받으라고. 체격이 이만한 양반이 그렇게 하면요 찔소리 못하고 그냥 갔었어요. 진짜 그랬다니까요. 그래갖고 누구든지 우리 아버지한테 와서 전도하는 분이 드물었었어요. 한 번 와서 얘기했다가는 그냥 꼬랑지 싹 내리고 갔었는데 끝까지 한 분이 그렇게 면박을 당하면서도 매일같이 와서 전도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꺾어지셨어요. 그리고 그분 때문에 우리 아버지께서 변화가 되셨는데 예수님을 그렇게 믿으라고 전할 때는 왜 핍박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당신이나 똑바로 믿고 잘 살라고 그렇게 큰 소리치고 삿대질했던 그 양반이 예수 믿고 나니까는요, 얘들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는 기독교 집안이다. 문중 장손이신데도 제사 싹 집어던지고요, 당신이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육체의 질병을 치료받고 난 뒤로부터는요 문중 제사 싹 집어치웠습니다. 문중 장손이라는 명칭 싹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유혹이 와도 절대 잊지 않으셨습니다. 주중에 장사하시면서도 새 돈만 나오면 다 챙겨놨다가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11조 꼬박꼬박 드리고 감사함도 꼬박꼬박 드리고, 그런 믿음의 본을 보이셨기에 하나님께서 이 종을 그 밑에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핍박받는 여러분들이 핍박받는 그 이유는 핍박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핍박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아십니다. 때문에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에 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 복음을 전하는 이유를 묻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이유를 물을 때 사도 베드로는 그 지식이 없었던 것 같은, 무식한 것 같았던 그 베드로가 청산유수로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로 17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고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이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면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베드로가 이야기한 핵심은, 설교한 핵심은 그겁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겠어? 빌라도에게 그렇게 재판받고 그렇게 놓아주기를 원했지만 너희들이 원하는 것은 살인자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너희들은 떠들어댔잖아. 너희들이 예수를 알았다면 과연 그랬을까? 베드로가 당당하게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누군데? 하나님이 누군데? 하나님 보여주면 믿을게. 여러분들 안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왜 죽어줘? 그 양반 도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그런 얘기 안 했습니까? 그런 생각 안 했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하루 펑펑 울며 감사했습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핍박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벗어나는 기쁨, 여러분들이 핍박자가 아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
핍박받는 자가 된 것을 기뻐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우리에게 이미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도행전 2장 36절과 39절에서는 그 일이 이미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이루어졌음을 사도 베드로가 당당하게 설교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모든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라고 사도 베드로는 당당하게 설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을지라도 나 하나님 몰라 하나님 보여줘야 믿겠어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했던 분들이 지금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죽어주신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죽어주셨습니다를 여러분들 확신하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으시는 분만 아멘.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진 일입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이미 이루어졌던 일임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승리하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5번째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주님은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은 세상을 향하여 늘 책망하십니다. 오늘 본문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리에요.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2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여러분들이 죄가 죄인 줄 모를 때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를 지적당하지 못할 때는 그게 죄인지도 몰라요. 조한 마리셀 미안합니다만 저는 필리핀 선교를 오래 했잖아요. 1996년도부터 하다가 2001년도부터는 집중적으로 태권도 선교에 계속해서 집중을 했는데 우리 두 분에게는 미안합니다만 필리핀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살 때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안타깝고 선교사님들이 가장 안타까워한 것은 자기들이 가난하게 사는 것을 몰라요. 자기들이 가난하게 사는 것조차도 몰라요. 그리고 그 가난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건 더더욱 몰라요. 왜 그럴까요? 자기 주변 환경을 모르니까.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사는 동안에 내가 왜 죄인인지 내 죄가 무엇인지를 지적해 주지 않을 때는 그것이 죄인 줄을 몰라요.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그것이 죄라는 것을 지적해 주셔야만 그것이 죄인 줄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는 분만 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그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죄 짓고 살 때 그것이 죄라는 걸 지적해 주지 못하면요 그 죄가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죄라고 지적해 줄 때 그것이 양심에 찔려질 때 양심에 느껴질 때 그것이 죄구나를 알게 되고요 그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는 분만 하면 그것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나신 뒤에 당신의 사역이 처음으로 시작되는 순간부터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아 그냥 돌아와가 아니에요. 회개해라.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4절로 37절까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율법으로 충만한 그들이 율법은 알았으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의 진리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분명하게 독설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야기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 왜 진리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지 못하면서 무슨 선을 이야기하느냐. 네 말로 정죄받고 네 말로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죄가 죄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그 죄를 씻음 받습니다. 내 가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 가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가난에서 벗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돈을 벌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느껴지고 체험되어지는 겁니다. 내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죄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 죄를 벗어나게 하실 분이 누군가를 알아야 그 죄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 핵심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 세상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지적해 주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대처를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는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오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단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말씀합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주님께서 세상에 관하여 이야기하셨던 그 일들이 다 내가 깨달아지게 되고 이해되어지고 적용할 수 있는 분별력과 능력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알면 뭐합니까?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은 뭐가 다릅니까?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 끝나요. 깨닫는 것은 뭡니까? 적용할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는 것으로 끝나야 됩니까? 깨닫고 적용해야 됩니까? 당연히 깨닫고 적용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순복음 신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은 성령 받으십시오. 받으신 분은 매일매일 충만하십시오. 못 받은 분은 받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16장 1절부터 6절까지는 핍박받는 가운데서 우리는 대비하고 승리하는 삶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16장 5절과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은 집중해서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뭐냐면요,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우리 가운데 늘 전달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깨닫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저건 나에게 맞을까? 저건 내게 해당되는 걸까? 내가 과연 실천할 수 있을까? 마음에 근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제자들의 마음을 꿰뚫고 너희들 왜 근심하냐 라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의 말씀을 듣고서 아직도 근심하는 분이 있다면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세상에 관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나는 안 될걸, 나는 과연 그럴까? 절대 고민하거나 근심하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